오늘은 누가복음 1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일하여 수고하여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예수님은 말 못하는 귀신에 눌린 한 사람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말을 하면서 살았으나 어느 순간 귀신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모든 질병 문제를 귀신으로 지칭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고 그 질병 문제가 모두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선천적으로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을 귀신에 사로잡혀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도 그가 말 못하는 이유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벙어리, 언어장애인을 지칭하는 사람과 다른 종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자 귀신 논쟁,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절, 그 중에 일부가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또 일부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는 자다,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를 악마로 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하늘로부터 왔다면 표적을 내놓으라라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17절,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루머, 소문에 대하여 말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박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임재인 것입니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국가 간 전쟁에서 패하면 무장 해제당하고 약탈당하는 게 관례이고, 현대 사회 국가 간 전쟁을 치르게 되면 패전국이 성전국의 전쟁 배상금 등 요구 등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23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자를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함께 모으지 않는다고 하여 해치는 자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반대자가 되고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25절 나온 내 집으로 되돌아갔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러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거하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삶에 문제가 생겨나자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떠난 사람, 그래서 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불신앙에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더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을 하는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 28절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 선지자로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육체적 형제 간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를 육체적으로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 우리가 모였을 때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한 세대의 특징,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표적,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악한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하라. 이것이 왜 악하냐고요. 출애굽기 4장에서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가 손이 나병이 생겼다 치유되는 표적이고 세 번째가 나일강에 물을 떠오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는 표적입니다. 모세는 이 3가지 표적 가운데 2가지 표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지만 그의 대답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뭔가 기적,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고 한들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렇게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사람, 증거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찾아온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명령을 받지만 모세는 기적을 보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을 기적 가운데 만나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독하게 믿음이 없는 분들인데 겨우 믿음이 생기신 분입니다. 믿음이 생긴 이유는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적 같은 것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인데 쓸데없이 기적, 표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기적,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무리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악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수많은 기적을 아주 극한 드라마틱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 믿음이 없는 분들이다. 정말 믿음을 갖기 힘든 분이다. 참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적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30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기적같이 살아나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과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이미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와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 스바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찾아와 듣고 믿는데 지금 이 무리들 앞에 있는 분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믿지 않지만 오히려 남방 여왕 스바의 이렇게 이름 없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말만 듣고도 믿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너희들은 악하다,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리들 앞에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지만 무리들은 그의 말씀만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억을 현찰로 주시면 적각 믿음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불치병 가운데 기적처럼 고쳐주시면 믿음이 생길 텐데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 있죠. 지금 한 100억 던져주시면 믿으실랍니까? 수억 챙겨줘도 말기 암에서 기적처럼 나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지 기적 표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것처럼 생긴 척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렇게 기적 표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기적 표적만 구한다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기둥의 기적, 표적을 체험한 광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신앙에 빠져서 상당수가 지옥에 갔다. 이게 구약의 기록이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믿음은 표적, 기적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행함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 구원이 나온다. 영생이 임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 그냥 뽑고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신나게 막 고래고래 찬양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기도 막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엉터리라는 거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바울 사도도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모여라.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전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라는 거죠. 무조건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들려줘라.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라.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행하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 달랑 읽고, 한 구절, 본문은 한 구절 달랑 읽고 설교를 하시는데 온갖 세상 잡설을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생각을 열심히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66권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전하는 데만도 교회는 시간이 없어요. 주일마다 만약에 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목사 한 사람이 66권의 말씀을 다 설교도 하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목사가 아예 1살 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100살 때까지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주일만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쓰레기 같은 이야기, 잡설을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시간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교회는 이미 망한 교회, 믿음이 없는 교회로 이단 사이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기적, 이적이 따를 수는 있지만 기적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그것은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움이라고 하는 것은 갇힌 창고, 밀실을 뜯다고, 말은 큰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말, 그리고 할 때, 운막할 때 움이죠. 이렇게 조그만하게 갇혀있는 창도 없는 창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빛이 나오지 않겠죠. 등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두르고 켜거나 등불을 켜고 큰 그릇으로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진리의 말씀입니다.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둡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지면 힘들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눈에 장애가 없다면 밝게 본다, 밝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밝게 본다, 진리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삶을 밝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다면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있는지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없으면 꽝, 있으면 믿음입니다.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은 성도, 진리를 품은 성도의 삶은 온몸이 밝을 수밖에 없다. 어두운 데가 있을 수가 없다. 온전히 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디 한쪽이라도 어두운 구석이 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이 없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숫기를 청하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38절 예수님은 일부러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였고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원래 바리새인 유대율법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젓가락 숟가락 안 쓰니까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의 율법에 맞다는 거죠. 반드시 손을 씻고 정결 규정에 맞다는 거죠. 자, 중동식 식사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먹는 것이라 식사 전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율법 규례로 지켰던 것입니다. 39절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고 언짢은 표정을 하고 있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거쳐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식사에 초대받아 가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초대를 한 바리새인에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악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식사 초대한 이 바리새인에게 일부러 손을 안 씻고 나서 얼굴 표정이 굳어지자 이렇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면 뺨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구원 얻는 길,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겉의 깨끗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릇의 깨끗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구원, 영생을 준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람이 반듯하고 예의가 있고 멀쩡해 보인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속마음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속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겉의 깨끗함이 문제가 아니라 속마음이 더 큰 문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손을 안 씻고 먹겠다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마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엉뚱하게 손 씻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정작 씻어야 하는 것은 마음속이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41절 그것보다 마음속이 문제라고 가르치신 후에 겉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집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라.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재물들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양을 가진 겉모양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 이웃을 돌보라 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재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돌봐야 한다, 구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속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 그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너희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렸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겉모양의 11조는 드렸지만 공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온갖 11조는 다 드리지만 겉모양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땅에 공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절망에 빠진 이웃을 구제하거나 돕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국가 권력의 불의에 맞서 공의를 구해야 하고 국가 예산으로 돈을 퍼줘서 사람을 지옥 가도록 하는 복지 정책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노란색, 파란색의 차이로 다투는 정치 문제에 기독교인이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비진리의 문제, 거짓과 진실의 문제에 개입하여 공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 사랑을 구하는 삶, 이것도 행하고 그 모양의 11조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안을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아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지 않고 하필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꺼들먹거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고 문안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 힘든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44절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의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솔직하지 못하다, 경직하지 못하다, 속인다라는 문제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 밑에는 죽은 시체 뼈가 있으나 그 위를 밟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 감추는 것은 성도가 할 짓이 아니다, 잘못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비밀이 많다, 감추는 게 많다, 겉을 보여줄 수 없다면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성도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위선자라고 하죠. 저는 양복 입은 위선자, 이 양복 입은 위선자들, 겉은 멀쩡한데 사람 속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음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인 척하고 있는 마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투명합니다. 그 성도의 마음이 훤히 읽혀집니다. 자, 그래서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 아주 그냥 많이 배운 사람, 많은 학식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참 비밀이 많은 사람, 이 사람 위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선 말씀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인 자신들을 모욕하는 말로 들은 것입니다. 46절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도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런저런 율법의 규례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율법 교사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행동이 전혀 없는 위선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도 이런 위선적 행태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바른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는 행동, 바른 행동은 1도 없습니다. 또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옳게 행동하라 라고 가르치지만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 교사들은 화가 있다, 지옥에 간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47절 율법 교사에 대한 경고가 계속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기념을 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고 맹비난하는 것입니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데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 그 일을 한 것인데 지금 율법 교사들이 하는 행위는 선지자가 한 일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일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9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라고 알려줬다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예언대로 선지자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게 됩니다.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이 세대가 모든 선지자의 죽음, 핍박을 담당하게 된다, 책임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세대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52절 화가 있을 것인데 너희 율법 교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비난합니다. 지식의 열쇠는 율법 교사 랍비의 직책이나 권위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직책 권위를 가졌지만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도 가로막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양복 입은 위선자들, 지식인들, 전문인들과 같습니다. 배운 것, 아는 것은 많으나 정작 자신이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방해를 합니다. 최악의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올려서 국민의 삶, 자유를 빼앗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에 들어간 의사 김호란과 질병관리청의 의사 정은경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배운 대로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의 실천, 행동을 방해를 합니다. 이런 두 위선자는 예수님 앞에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지옥에 갈 것입니다. 53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습니다. 54절 따져 묻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트집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위선적 행태를 꼬집는 예수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악감정을 가지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등 최대한
호의적으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에게 쓴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외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앙숙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들의 위선과 허위를 지적하니까 자,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의 허위와 위선을 지적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 하면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치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선, 허위,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자리에, 장로, 집사의 자리에 있다 한들 그 자리가 구원 영생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의 행동,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서 구원 얻는 영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